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 예수 이름으로 마귀 쫓겼다. 예수 이름으로 악마는 쫓겼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1절.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믿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 얻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 얻어.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 예수 이름으로 마귀 쫓겼다. 예수 이름으로 악마는 쫓겼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3절. 예수 이름으로 마귀 쫓겼다. 예수 이름으로 악마는 쫓겼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겨.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친 복음에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 성령의 성령 뿌리야. 성령의 성령 뿌리야. 오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 뿌리야. 성령의 성령 뿌리야. 오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다 성령. 참 들려오는 구원의 출종선 복음을 전하려면 희생을 갖고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어. 우리는 전국에 가서 영생의 꽃을 성령의 성령 뿌리야. 성령의 성령 뿌리야. 오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 뿌리야. 성령의 성령 뿌리야. 오천하 세계 만방에. 다시 한번 1절. 참 피 흘리신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같이 참 성령의 성령께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께 성령불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다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께 성령불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다 성령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정 복음을 전하려면 희생을 갖고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성령께 성령불이야 성령께 성령불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다 성령의 불길 성령께 성령불이야 성령께 성령불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다 성령께 성령불이야 성령께 성령불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다 성령의 불길 성령께 성령불이야 성령께 성령불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다 어찌다 성령의 불길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알아보니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고마워 다시 한번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알아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오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이기게 믿으세요. 주님 이기셨사오니 나도 이겼습니다. 주께서 이겼사오니 우리 가정도 이겼고 예수님 이겼음에 우리 교회도 이기며 주님의 승리는 이날 이 민족 열방의 승리가 되십니다. 주님을 따르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에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오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따르리라.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는 거듭나고 싶어. 이는 우리의 의지로 또한 뜻으로 또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현실, 여전히 우리를 침노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힘차게 밀어내며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강건함, 담대함, 자유함, 사랑 권속들에게 이루심은 주 하나님의 충만한 또한 절대적인 은혜임을 믿고요, 그 은혜 안에 사로잡히길 위하여 오늘도 큰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여기 파워 크리스천들을 위해 아버지는 은혜 위에 은혜, 또한 능력 위에 능력 주셔서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다수의 영혼들 우리 주님 그 품은, 그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다음 주에는 함께 또 절대적 주 하나님을 간절히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또 새 은혜를, 새 영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달려나와 꿇어 엎드려 삶의 모든 무게를 주께 맡기며 하나님을 끔찍히도 더 나아가 지독히도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에게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절대적 믿음이 시간 하나님 섭리하고 경륜하셔서 주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승전가를 바로 저들은 누리며 경험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 대원할 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요, 그 뜻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입으로 고백하며 우리 온 영적 중심으로 간절히 감격하여 하나님의 충만하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드리는데 앞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이 모든 말씀 하나님 전에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교독 한번 할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또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9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올려줄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육체를 뛰어넘을 때 비로소 영적 세계를 우리는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이와 같은 조금은
부침의 환경이 우리를 향하여 엄습해도 결코 상황, 또 조건, 환경에 결코 구애받지 말고 그 모든 걸 말 그대로 돌파할 수 있는 우리 그 강건함을 붙잡아서, 오늘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아주 그 충실한 믿음이 있죠. 여기에 그 믿음을 하나님은 전부 다 보실 것이고, 더 나아가 생각해낼 것이고, 앞으로 그 믿음을 궁극적으로 칭찬하셔서, 칭찬 뒤에는 반드시 상급이 오더라고요. 상급.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께서 칭찬을 아주 유독히, 아주 하나님께서 최고의 칭찬으로 인정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요거 우리는 형용할 수 없는 아주 극대치의 축복을 아버지가 이루어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잘 못하는 설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기복을 잘 못해요. 기복, 이걸 안 해.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래요. 해주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왜 오니까? 그 이유가, 나는 네가 그 설교를 안 해도 나는 그 성도들에게 그 복을 줄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네가 오늘 내 이름 의지해서 그 복을 선포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나 그 복이 그렇게 궁금한 분들, 또 그걸 마치 누리고 경험해야 될 그분들이, 네가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그 매듭 있잖아요. 그 꼬인 매듭이 그 선포하는 그 순간 그대로 풀어지지 않겠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오늘 저는 외쳐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복을 받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복을 받아서 내가 누리는 게 목적은 되지 말고, 우리 복을 나누며, 복을 베풀며,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 그래서 담을 넘는 거룩한 복을 아버지가 쏟아주시리라 믿고요. 그러면 복 중에 복이 뭐냐는 거죠. 다름없어요. 최고의 아주 극대화된 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분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찬송가 나오잖아요. 이 눈에 아무것도 본 적 없어, 이 귀에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잖아. 그런데 이 손으로 만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이 믿어지라는 거죠. 그분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만드는 건, 요거는 인간적 복이야.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준비했던 것을 거저주는 건, 이건 하나님의 궁극의 축복. 그런데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부류의 사람들, 땅의 복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잠깐이야. 잠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직장에서 퇴근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만들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은 자기들 어디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어떤 두려움이 생기나 봐. 그러니까 오늘 그걸 헬스장이라고 하나? 그 헬스장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더라? 그래, 피트니스. 거기 가서 그들은 런닝머신? 그걸 가지고 그냥 뛰는 거예요. 5km, 10km 뛰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그게 그들의 루틴이야. 그걸 안 하면 뭐 찌뿌듯하다? 그걸 떠나서 자기들은 마치 병들어서 일찍 죽을 것만 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게 행복이거든. 그들은 뛸 때 행복한 거예요. 뛸 때. 그 단백질 먹을 때 그들은 행복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하긴 하는데, 궁극에 생명을 내가 보장을 받고서 육신적인 복을 받자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이 그게 목적이 돼버리고, 구원과 생명, 영생은 이건 수단이 돼버리네. 이것이 바꿔진 이걸 우리는 무질서란 말이에요. 무질서. 그러니까 그 무질서의 중심이 누구냐? 거기 마귀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가치가 뭐냐? 질서 정연하고 정돈된 그걸 그냥 부서뜨리고 파괴시켜서 자꾸 무질서. 요걸 비유를 빛을 이 광명 있잖아. 그 빛을 질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게 어두워져. 그걸 무질서란 말이야. 마귀가 들어오면 어두워지는 거야. 어두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길이 안 보이잖아. 길로 가야 정상인데 길 아닌 또랑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랑으로.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어렸을 때 제가 운동선수였거든요. 그래서 혼자 밤에 나왔어. 근데 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 밤에 왜 제 체력을 키워야 되잖아. 그러다 운동을 하는데 그냥 나름 이게 불빛이 좀 있었는데 한참 뛰다 보니까 이제 불빛이 없어. 근데 캄캄한 거야. 그 달빛도 그때는 구름에 가린 거야. 그러다가 왠지 한참 잘 가는 줄 알았더니 잠시 잠깐 떨어졌는데 한 2m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야. 그게 또랑으로. 또랑 떨어졌는데 나는 그 떨어질 때에 그 몇 가지 생각이 두렵지다. 한참 떨어지더라고. 한참. 2m 아니 우리가 2m를 알고 떨어지면 그것도 힘든데 모르고 떨어질 때 있잖아. 그래 땅이 아니야. 콘크리트야. 이제 그 말 그대로 여기 그 하수를 하나 그게 땅에 떨어지면 좀 이게 흙인 안에 받쳐주잖아. 그런데 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 수로 거기 떨어져 버린 거야. 떨어졌는데 물이 없어. 그런데 떨어질 때 지옥이 이렇구나. 그래서 그 지옥의 개념이 그렇답니다. 계속 빠져들어간답니다. 그냥 푹 떨어지는 것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에서 어떤 힘든 어떤 일을 통해서 낙심할 때 있죠. 마음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게 어떤 그 지옥의 제가 어떤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런 것이 지옥이 아닐까. 이게 그냥 마귀는 그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바닥을 안다면은 바닥이 한번 디딜 때 받쳐주는 힘이 있잖아. 그게 안정감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공중에 있으면은 공중 위에서 내려다 보면 공포증이 있잖아. 그런데 바닥이 없이 계속 빠지는 거야. 계속 빠질 때 여러분 그 안에 그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없나요? 그게 있죠.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거기 보니까 좋은 물이 흐르면 괜찮아. 그렇죠? 시궁창이요. 시궁창. 아프지. 운동은 못했죠. 못하지 더 이상. 근데 이제 보니까 나와 보니까 여기가 전부 다 까져버린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씻느라고 3일 걸렸네. 며칠이요? 이게 냄새가 지워지 하나.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똥독에 빠져본 적 있나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게 지워지질 않는 거야. 냄새가. 또 이 설교 듣고서 이따가 나 보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지. 응? 자,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겁니다. 좀 누군가는 육신의 잠깐의 건강을 위해서 그게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사는 거야. 조금 더 건강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왜 조금 더 것을 하냐는겨? 영원한 걸 해야지. 그렇죠? 어떤 분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분은 그냥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어떤 그런 분들을 내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 좋은 거야. 좋은 건데 우리는 더 좋은 것을 해야죠.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마리아 집에 신방을 했을 때 마르다란 그분은 주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잖아. 여러분 그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란 그 동생이 예수님이 그 집에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받아. 그러니까 그때 마르다가 마리아를 향해 불편한 감정 갖잖아.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는 지금 더 좋은 걸 선택했다는 거야. 우리에게도 그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욕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것과 어쩌면 좋긴 좋은데 그 중에서 덜 좋은 거, 요 사이에서 우리는 지루했다는 거예요. 돈 버는 거 귀하죠. 근데 지금 이 한 시간 우리 사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직장에서 조금 더 있어야 고가 점수가 있잖아. 이거 올라가. 근데 그거 마치고 왔잖아. 나는 좀 더 좋은 거 구하겠다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도 분석할 수 없는 영적인 놀라운 영적인 해안이 떠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심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냥 결단이 있을 때 그 결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 한 번 하면 한 300번 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300번 외쳤을 때 이거 외우지 못하면 이거 그거 더 이상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자,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언젠간 이거 외우는지 못하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주일날 요거 외우는 사람 식당으로 들어가. 그러나 외우지 못하는 사람 계속 외워. 그냥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예, 이끌지 아니하면 누가요? 그렇죠, 아버지가. 여러분 얼마나 친밀감이 느껴져요. 무엇을 부를 때요? 아버지를 부를 때요. 아버지를 부를 때 여러분 좋지 않아요? 그 아들이 여러 가지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고 실족이 있어.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있다면 그 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아들을 전부 다 책임을 져줘. 그런데 아들이 엄청난, 한마디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것의 그 가치가 지가 죽어야 돼요. 지가 죽어야 비로소 그 책임을 비로소 메꿀 수가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물러나, 내가 대신 죽어줄게. 아멘 하셔야지. 응? 너는 죽을 짓을 했어. 그런데 네가 그런 짓을 하고 네가 죽으면 의미가 없잖아. 그 아버지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오늘 그 아들을 살리려고, 아들이 잘못 저지른 실수, 아들이 잘못 저지른 실패를 물러나라 말하면서 그를 감춰놓고 당신이 그 죽음의 형장으로 들어가서 기꺼이 아들을 위해서 죽으셔.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우리가 그냥 계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내가 전에는 주인이었지, 이제는 내가란 주어가 내가 아니라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고 계셔. 예수께서. 믿습니까? 근데 이제 고백이 뭡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앞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직전에는, 내가 구원받기 직전에는 자기가 목적돼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내가 구주로 받았어요. 이제 구주로 믿었어요. 이제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주인을 바꿨다. 무엇을 바꿨다? 여러분, 종의 개념은, 종의 이 둘로스란 이 종의 개념은 자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종이 있지, 그 몸이 있잖아. 종의 몸이 있잖아. 그 주인이 샀어. 그 종의 몸 짓고 다녀. 그러면 종이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종이 생각하는 감정이 있어, 없어? 그럼 종 거요, 주인 거요? 더 크게 이거 대답을 해줘야 돼요. 종 거요. 자, 그 다음에 좀 약간 찌르는 말씀이 나와도 그냥 해야 돼요. 그 생각, 감정 누구 거요? 주인 거. 그런데 왜 주인 것인데 그 생각과 감정을 제 맘대로 또 먹어버려? 그 생각을 지가 해버리잖아. 아니야, 주인이 원하는 생각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애우죠. 더 나아가 암송하죠. 우리는 보통 그 말씀대로 살 때 자부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같이 이렇게 머리가 부족한데 그걸 내가 외웠어. 차라리 그 말씀을 모르고 외우지 못했으면 죄가 덜 느껴질 거 아니오. 기도할 때마다 그걸 써버리네. 그 주님은 감동하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과연 그렇게 사나 안 사나 두고 보자,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아직까지 심판이 안 오는 거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아는데 그걸 익숙하게 아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물어볼게요.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아유, 그 대답이 빠르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밤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답은 하나요. 그럼 되시는 분이 있어. 예? 우리는 삶의 가치거든. 근데 그분은 됨의 가치야. 그러니까 되는 그분께 우리는 시간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연합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즉 붙어 있으면. 콘센트가 있어요? 플러그가 있어. 지금 감사하게 그 콘센트 안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빛의 열의 작용을 하려면 어떤 일이 있을 그 코드, 바로 이 콘센트에다가 플러그 인을 해야 돼요. 더 크게 플러그 인. 힘들어도 인, 어려워도 인, 아파도 인, 괴로워도 인, 마음에 안 맞아도 날마다 플러그 인을 해야 되는데 기분 나쁘다고 아웃해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아웃해버리고, 누가 나 힘들게 하면 아웃해버리고, 그러면 자기만 추운 거예요. 자기만. 그거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상황이 다른 게 아니라 누가 플러그인을 해주기를 기다리지만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믿습니까? 그렇게 할 때마다 이 플러그가 꽂을 때 갑자기 전류가 흘러서 이 어두운 캄캄한 그곳이 빛으로 환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내 영혼이 환해지는 비결은 다름없어 그분의 영적인 거룩한 한마디로 빛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로 플러그인을 하고, 기도로 플러그인을 하고, 찬송으로 플러그인을 하고, 온 마음의 문을 여는 것으로 플러그인을 하고, 온 정성으로 플러그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할 게 뭐가 있냐는 것. 그렇게 했더니 구원을 주십니다. 변화를 주십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산소망을 주십니다. 영적인 자유를 주십니다. 특별히 강건함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주시는 것이 그때로 그냥 그 상황, 그 조건 속에서 그 정형화된 틀 안에서만 그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아버지는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길 부소서. 자, 찬양으로 플러그인을 해보십시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요. 오셔서 재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자, 힘을 내셔야 되겠지요.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우리 사랑하는 김은선 집사님 믿음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조중문 집사님, 오늘 사랑하는 이남규 집사님 믿음 속에, 우리 김희태 성도님 믿음 속에 하나님은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욕심이 많은 줄 모르겠어요. 그냥 드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잖아요. 기도를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것 있잖아요. 모방을 못 하겠어. 그 정도로 아주 깊이 믿는 기도. 예를 들어 찬송도 똑같은 거야. 어차피 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드린 말이 아니라, 그 코인 노래방 이런 지나가다 보니까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냥 돈 넣고 노래 부르는 거야. 저들이 갈 때는 그 노래를 성적을 키우기 위해서도 맞을 거야. 그런데
그 순간 자기 만족이 있잖아요. 어떤 스트레스 풀어가는 거 있잖아. 그들도 몇천 원 들여서 육신의 그 혼적인 스트레스가 풀어지는데, 이렇게 생명 되시는 주님 만날 때 영적인 여러 압박, 그 강박되는 어떤 그 무거움이 있잖아. 이거 풀지 못하고 가면 이거 얼마나 괴롭겠어. 그런데 이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렇게 풀어주는 분은 내가 나를 푸는 게 아니라, 오늘도 자유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 얽히고 설킨 모든 게 풀어놓아 자유케 해야 돼요.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그러면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 괜찮아. 찬송 좀 못하면 좀 어때? 그렇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 그거 노래방선이 그걸 할 때 빵빠레가 울릴 때 그 음정을 잘 맞추는 것도 맞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빵빠레가 울리나 봤더니 그 노래하는 사람이 좀 박자무시, 청중무시, 자기 도출해도 그 소리가 크면은 빵빠레가 울리더라고. 아니 그게 있어. 근데 아무리 그걸 잘 맞춰도 목소리가 작잖아. 그러면 꼭 87점, 92점 나와. 그런데 목소리를 되게 크게 하는 분이 있어. 그러면 그게 좀 안 맞는데도 빵빠레가 울리더라고. 저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정도 격으로, 지금 생명을 허락받았는데 이걸 우리가 돈으로 이걸 살 수가 없는, 그건 너무 고마우니까 우리가 그 지극정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분이 좀 있어. 내가 누구라고 하면 시험 들잖아.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존경하고 공경하고 경배할 때 아주 영혼을 갈아 넣는 찬양. 응? 뭐라고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응답이 그거예요. 자기 찬양에 자기가 은혜를 받습니다. 자기가 하는 기도에 자기가 은혜 받을 때가 있어. 그게 눈물이요. 그 눈물을 왜 흘리냐면 가만히 흘리는 게 아니요, 거기에 막 벅찬 걸, 그러면 벅차게 하는 그분이 역사하려면은 그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가치를 끌어내서 한번 올려보라 얘기야. 그러면 요는 그거죠. 그렇게 할 때 그 직전에 우리가 여기 주님께 오시기 직전에 어떤 우리를 무겁게 만든 어떤 요소들이 있지, 그걸 집중하면 마음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거길 집중하면 안 돼. 믿음이 뭐냐면은 우리 주님을 집중하는 거죠. 네? 천번에 되는 건 아니야. 자꾸 하다 보면은 언젠간 그렇게 경이롭게 돼요. 우리 어른들이 볼 때 목사가 이제 웃잖아요. 웃을 때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도 맞아. 그러나 내가 웃지 못하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를 내가 그걸 자꾸 바라보면서 강단 서서 아주 우거지성을 놓으면서 두룩저지처럼 그 바크셔, 이게 대제 실용자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단입니다. 내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거는 그거고, 아셨죠? 내가 예배 마치고 나서 또 그 자리로 가서 또 그렇게 힘겨워할지언정 강단에 서서만큼은 자유하게 해야지. 믿어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오신 것으로 오늘 오셔서 출석 체크한 것으로 머물지 말고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주님, 내가 부름받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 그 주님과 연합 붙어있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공급받으려고 하는 이거를 중심에 두지 말고 그걸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중심 삼자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딱 중심 삼으면 결과는 과정에 반드시 정비례합니다. 모든 결과는 과정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과가 자명하고 분명하려면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그 주님 부르신 그 주님, 나를 만약에 주님이 책망하고 싶어, 하세요. 나 들을 준비됐습니다. 나 고칠 준비됐습니다. 나 변화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아셨죠? 그럼 아버지 책망할 겁니다. 책망과 동시에 아버지는 위로를 줍니다. 어렸을 때 제가 모친을 통해서 아버지한테 얻어맞은 경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얻어맞은 경험이 어머니보다 더 많았다면 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렇게 아버지 폭력은 대단했습니다. 어머니는 꼭 당신의 분깃만큼 항상 말로 조져. 여자분들이 그 특징이 뭐냐, 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말로 가. 말로 9번 가고 손으로 1번 가는데, 아버지는 뭐냐면은 말로 1번, 손으로 9번을 가는 게 아버지란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향해서 꼭 야단을 쳐. 그래 겁먹잖아 어렸을 때는. 지금은 안 먹지. 지금은 절대 먹지 않죠.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냥 어머니가 야! 이 소리부터 경기를 일으키는 거야. 아주. 그런데 그렇게 초단을 했어. 그 하고 싶어서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무지하게 오해를 냈어요. 저는 무지막지하게 팰 때, 조질 때 저분은 내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그런 이상한 관점으로 보니까 그 옆집 아줌마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얻어맞다 보니까 결정적인 원수 같더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아줌마가 이 지구상에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정도까지 가. 그런데 그렇게 초달을 받았는데 신기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바로 지나지 않아. 왜? 깨닫지 못하면 안 되니까. 조금 지나면 저를 보는 게, 그때 어렸을 때 보통 눈물이 큰 형님, 콧물이 작은 형님이야. 어렸을 때 손톱도 꼭 여기가 하얀 것 있는 것처럼 그게 영양실조거든. 그리고 버즘이라고 하나요? 여기 마른 버즘이 있잖아. 이렇게 그게 못 먹어서 그런 거야. 이게 그렇죠? 여기.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보니까 그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때 보통 눈물을 흘리고 나서 한 5분 정도 흘릴 때 콧물이 나오거든. 근데 그때는 큰 형님이 없이 작은 형님을 늘고 달고 다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마 아마 민송우리 선생님만 없지 아마 거의 대부분 이거 저는 국민학교 저도 다 나왔거든요. 국민학교를 가는데 어머니가 해가지고 했었지 저기 삥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걸 하고 보내. 저는 지금도 몰랐어요. 엊그저께 알았네. 이게 나는 뭔지 몰랐는데 코 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가? 한번 풀어봐. 웃어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게. 근데 그렇게 우는데, 그때 울 때 그냥 요즘 애들은 그냥 평범한 거 그때 이렇게 울잖아. 그렇게 안 울었나요? 어렸을 때 보면 서러웠어. 막 그 서러운 정도가 아니라 괜히 서러운. 그래 그렇게 해서 이러다가 얘 혹시 기절할까 걱정돼가지고 와서 이거 먹어. 아니 어떻게 뭘 줘도요. 좀 이렇게 은혜롭게 주면 누가 뭐라 그래? 그거 주는 것도 받아! 이래요 또. 안 그런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때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속은 그렇지 않죠. 나중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자녀는 독수리 오용제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일 많이 기도해 주는 게 저더라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분이 저의 생모였어. 저의 친모였더란 거예요. 네, 한 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죄송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으면 혹시 놀라지 않았을까? 응? 어긋나지 않을까? 우리 좀 꼭 싸매줘. 호세아서 6장을 볼게요. 함께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잘 보세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너한테 변론할 게 있어, 따져 물을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돼요. 무턱대고 그 직전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아버지로 질책도 받지 않고 상급만 받는 것 있지, 그건 사생아예요. 사생아. 진짜 내 자녀라면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해 놓고서, 그 말의 의미는 앞으로 잘하라, 잘하지 말라.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잘못하는데도 여전히 그냥 주지, 그 사람은 네가 앞으로 잘하든 말든 난 상관이 없어. 그냥 말 그대로 내버린 거란 얘기예요. 오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상급받는 쪽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직전에, 위로받기 직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질책을 받을 건 받고, 책망을 받을 건 받고, 그 주님으로 조달 받을 건 받고, 그렇게 할 때 우리도 그분께 비로소 떳떳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때는 100개가 있다면 1개만 책망하는 거예요. 나머지 99가지는 주님이 전부 다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가 고마운 거뭐. 내가 잘못 저지른 실수는 100개인데 하나만 책임을 묻는 거예요. 하나만. 그럼 뭐냐? 그 일일이 모든 것마다 하지 않고 너 왜
이걸 나열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무진장 책임을 받아야 되잖아. 그냥 한마디로 이거요, 이걸 일일이 말하지 않고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알아듣죠?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게 생각이든 감정이든 마음이든 표정이든 말이든 손짓이든 발짓이든 세포마다 너무나도 잘못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일일이 전부 다 그거 다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나만 남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한 가지로 말해. 왜 내 말 안 들어? 이거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때 긍휼이란 말, 긍휼. 너는 내가 심판해야 되거든. 내가 너를 지금 이 한 시간 너를 가서 내가 너를 완전히 한마디로 너를 내가 죽여버려야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우리에게 긍휼, 그러니까 그런 용서와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이게 은혜의 폭력성이야. 너는 나 원하지 않아도 나는 너 원해. 너는 나를 받을 준비 안 해도, 너는 나 대적해도 나는 너를 위해서 나는 죽어줄 거야. 이게 은혜의 폭력성. 여러분, 그게 고마워야 한 거만. 고마우니까 이 성금요에 집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여러분도 함께 듣지만은 또 오지 않은 분도 없지 않아 들을 때 이 말씀을 함께 들으셔야 되는데, 여전히 소파에서, 더 나아가 식탁에서, 브라운관 앞에서 너무 거기서 매몰되면 안 돼. 그거 떨쳐버리고 나오는 그게 용기요. 그럼 왜 와야 되나?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너무 고맙잖아. 배은망덕이란 말이 있잖아. 배은망덕.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고마울 줄 모르는 거, 고마울 줄 모르면 그거 주신 거 뺏어갑니다.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거저준 거 최소한 고마워요, 이 고백하면 그거는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주셨던 거를 당시에 그분이 뺏어가면 안 되잖아. 그걸 주면서 계속적으로 그거를 우리한테 주셔야지. 그 비결을 한 가지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오라. 뭐예요? 예. 그럼 이때 이유 불문이요. 오라고 할 때는 왜요? 왜요란 말이, 그건 왜요는 외놈의 거역의 풀이요. 외놈이 있잖아, 일본 사람들. 왜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왜요는 누가 보잖아. 목사님, 제가 만약에 아무개 좀 와보세요. 그때 예, 감사합니다, 이게 와야 되는데 하는 말이 왜요? 그 말의 의미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왜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감정보다 내가 거기를 가야 될 더 큰 분명한 이유를 말해보세요. 여러분, 그 이유를 듣고서 오는 건 이거는 믿음과 신뢰가 아니요. 아셨죠? 오라고 할 때, 야, 나 같은 사람을 지금 벌써 인정을 했어. 그게 고마워서라도 한다면 달려와서, 그리고 예,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그냥 한번 와보라고 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허무하잖아. 예, 그래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의도가, 한마디로 의미가 심장하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겠나는 게, 앞으로 저희 주영관께서 안수 집사를 만약 권사를 피택을 세운다면은 제가 새벽 2시 반에 전화해 볼게요. 전화를 해서 여러분, 그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어. 이미 그거는 그냥 거시기 한 거고. 근데 받았는데 얼떨결에 안수했어. 집사님, 잠깐 교회 와봐. 그러니까 얼떨결에, 왜요? 무슨 일? 이거 끝난 거야. 그런데 이 말을 받자마자 예, 알겠습니다, 다 올라오는 거야.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아셨죠? 이런 진리를 붙들고 오라면 무조건 주님 있게 가셔야 되겠죠. 그때 갈 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전에, 잘 봐요,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찢는 것이 있어.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뭔가가 찢긴 것들이 있어. 아버지로부터 강하게 지금 질책을 받음과 동시에 징계를 받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야. 있죠? 예,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 이전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맞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찢길 것이 있어. 걱정하지 마요. 아버지의 관점은 찢으시는 꼭 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의 관점은 도로 낫게 하시고 도로 싸매어 주는 게 그분의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회복. 믿습니까? 그러면 회복이 되려면 우리는 최소한 오라는 가치가 뭐냐? 그게 바로 회개예요. 모든 회복은 회개를 할 때 동반이 되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회복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죄가 먼저 하세요 오라는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항상 주님과 멀어지고 떨어지는 게 우리의 본분이야. 이게 우리의 본능이야. 아셨죠? 그냥 그때마다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여전한 우리거든. 그렇죠? 우리도 인간이 우리도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나름 신뢰했고 도왔던 분이 자꾸 뭐를 신경 써줬는데 계속 반칙하면 그 관계는 영원합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중단됩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중엔 중단이란 이 말씀이 없어. 그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내 인생 길에 개입하겠대. 끊임없이 내 인생 길에 내가 간섭하겠다는 거야. 이걸 우리는 컨스탄트라고 해서 변함없이 저는 그분의 사랑을 보면요, 설교를 하다 보면 심장이 진짜예요.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 설교가 있는데 주님의 그 용서, 그 자비, 긍휼, 사랑, 주여 제 심장이 멈출 것만 같습니다. 진짜. 근데 멈추려다가 뛰어. 아직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은혜 주셨으면 좋겠어. 나중에 저를 데려간다면 잠잘 때 데려가지 말고 또 어디 싸돌아 다닐 때 죽지 말고. 아셨죠? 제가 강단에 설교하다가 마지막 축도를 하고 또 기도하다가 거의 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 때 그때 그 숨이 싹 올라가는 거. 아니 진심. 저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이 저한테 그런 은혜를 꼭 좀 주셨으면. 아니 그것만 봐도 우리 매한가지 아니에요?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또 많이 누구 수다 떨다가 누구 비난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신장마비 그 죽으면 안 되잖아. 저 말이 좀 약간 빗나갔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핵심어가 있어. 핵심어. 그게 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1189페이지가 있잖아요. 이 큰 단어 문장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정의하면 다른 게 아니라 성경 외의 단어는 가라는 거야. 그 마귀가 끄는 거지. 그러나 성경의 이 두꺼운 메시지에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내게 오라는 거야. 자, 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와버린 거야. 그 주님이 직접. 자, 그분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시지 않았으면 그때 보내는 게 있는데, 그게 죽음의 천사를 보내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천사를 보내기 직전, 아셨죠? 우리를 죽이는 천사가 있거든. 그 천사가 아닌 당신이 직접 오셔서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우리의 무능력이야. 우리는 그분께 갈 수가 없어. 우리는 가지지가 않아. 그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다 안 가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오신 자들도 삐끗삐끗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떠나고 있잖아요. 무서운 시대 됐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트럼프라는 대통령, 그 대통령이 사위가 쿠슈나, 얘가 유대인이거든요. 그 이방카 트럼프 있잖아. 이방카 트럼프라고 하나? 딸도? 그런데 그 딸의 남편이 있어. 걔가 유대인이야. 얘는 아무 직급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협정을 맺어. 좀 중동 지역이 화약고잖아. 화약고.
조금만 들어볼게요. 이게 마지막 때의 증거를 말씀드릴게. 중동 지역이 화약고요. 그 이유가 다름없어. 바로 이삭, 부모가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요 이복 형제가 지금 저 중동 서로 싸우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은 이삭이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모든 아랍권이 있죠. 그 아랍권 중에서 이란 있죠. 그건 이란은 아랍권이 아닌가 봐. 근데 그 바로 요 모든 나라가 이스마엘 그 줄기잖아. 그런데 바로 요 밑에서는 싸우는데 그 위로 올라가니까 아브람이죠. 그래, 이때 아브람은, 유대교도 아브람을 믿고 바로 이슬람교도 아브람을 믿고 기독교도 아브람을 믿어. 그러니까 그 아브람 쪽에서는 안 싸워. 그러니까 아브람의 협정을 맺는 겨. 그래서 그 중동의 그 아랍권에, 이 아랍의 이스라엘과 지금 그 여기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요 족속들이 늘 싸우는데 이제 싸우지 말자, 지금 거짓 평화를 맺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쿠슈너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다니엘서 7장, 그냥 들으세요. 8장 9장에 저 좀 볼게요. 다니엘서 7장 8장 9장에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바로 그 거짓 평화가 이루어진대요. 근데 방금 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마스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1,500명이 죽었잖아, 그 민간인들이. 그래서 1년 반 동안 이스라엘 나라하고 지금 하마스하고 지금 더 나아가 헤즈볼라, 더 나아가 이란하고 지금 싸웠잖아. 근데 그 싸워서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멈췄잖아요. 그 멈췄는데 지금 거기 그 이스라엘 나라의 네타냐후 그 총리와 지금 거기 아랍의 그 사우디든 뭐 이라크이든 이란 나라가 지금 엄청난 지금, 와, 이런 하나님의 무슨 계획하심이 있나 봐요. 지금 테헤란 수도 있잖아. 거의 1,100만이 산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물이 없대 지금. 물이 없으면 그 나라 그 지역은 죽게 됐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도시가 다 1,100만, 서울에 지금 한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다 떠나가는 거야. 그 나라가 지금 거기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다니까요. 그럼 이걸 보면서 저는 지금 체제에 있잖아, 이 극단주의 그 체제를 하나님 무너뜨리고, 신기하게도 바로 사우디든 이라크든 그 쿠웨이트든 시리아든 그 주변 나라 있잖아. 이런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이란인,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 아실 거야. 이란이라는 나라가 거기서 회심자들이 무지하게 막 일어나고 있는 거요. 하나님이 지금 그 기도를 듣고 계셔. 그래야 지금, 생각해봐요. 그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면 어떻게 그들이 여러분 종교를 개종하겠어. 강력한 저 정치권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압박하는 뭐가 있어야지. 그냥 하나님께서 전화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감사하게도, 나는 가장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기 힘든 나라가 실제는 이란이라는 나라인데, 아니야, 아버지가 역사하니까 그 안에서 모스크 사원 있잖아요. 그 사원이 문을 닫고 있답니다. 기독교인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교의 피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살피니까. 그래서 우리 기억가요,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도 뭐가 찢길 때가 있어. 최고의 하나님의 저주가 뭔지 아세요? 완전히 내버려 두는 거. 니들이 무슨 짓을 하든, 형통하든 불통하든 뭐 일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완전히 등 돌린 것 있잖아. 제가 오늘 이 본문 요한계시록 2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그때까지 절대 마실 가지 마세요. 하셨죠? 자, 지금 어디까지 했죠? 응, 그렇죠. 응? 어떻게? 그렇죠.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남기 집사님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드려주세요.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번 그냥 오늘 조금 결론 맺을게요. 우리 설교는 계속 이어서 가는 거예요. 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을 시간도 없고, 죽어서도 안 되고, 떠나서도 안 되고. 아셨죠? 우리 드라마를 보면은 참 신기한 게 있어. 일일 드라마 보면은 꼭 끝날 때쯤 되면은 다음날 볼 수밖에 없도록 뭐를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우리 성경 말씀도 그거예요. 넘길 때마다 궁금한 거예요. 뭐가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시작되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인간은 그거예요. 여전히 등 돌려. 그렇죠, 여전히. 이게 그러면 등 돌렸을 때 아버지께서 두드려. 그 말은 또 돌리면 너 죽어. 이게 그리고 우리는 계속 요걸 반항기질이라, 반항기질. 그런데도 계속 한마디로 무시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는 이제는 뒤에서 두드리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막는 거예요. 못 가도록 막아버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한마디로 뿌리치면서 비키라고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안 돼. 내가 널 이렇게 하는 거를 너를 살려야 돼요. 너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결코 내가 뺏길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의 주제어가 그거예요. 주제어가, 성경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핵심어가 뭐냐면은 너를 결단코 싫어서 버리지 않으리라. 그냥 들으세요. 이사야 41장 9절 보니까 내가 결단코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으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그래서 그는 계속적으로 반항을 합니다. 그런 인생의 결정적인 어떤 임계점이 있어. 그 임계점에서 비로소 오늘 그 죄악의 힘이 꺾여서, 그 말이 의미는 하나님의 힘은, 강력한 힘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강한 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작용하는데 그 힘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그 힘의 능력은 끝까지 갑니다. 자, 우리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실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심지어 팔았어. 은 30냥에 한 3천만 원 같은 그런 가치로. 그런데 나중에 후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 돈을 던져버리고. 잘 보세요. 그때 그리고 나서 한번 우리 베드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도 어쩌면은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럴 수는 없지만은 가룟 유다가 부인했을 때와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똑같은 아픔이었겠지만 어느 쪽이 주님은 더 우리 가슴이 더 많이 아팠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본 거예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늘 시몬 베드로 같고 가룟 유다 같은 성질이 있거든요. 그런 기질이야. 그냥 내버려 두면 너는 내 멋대로 사는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지금도 그 살잖아.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잡잖아. 그렇죠? 그게 내가 나를 항상 외쳐드렸잖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못 잡아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을 못 잡아요, 여러분. 내 감정이요, 내 감정 못 잡아요. 근데 잡아지죠. 그렇게 한마디로 삐끗삐끗하면 그게요, 그분이 우리를 잡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어가 그거예요. 성경 보세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세가 있잖아. 모세가 실패를 한 번만, 살인하는 죄 범했잖아. 그렇죠? 엄청나게 컸잖아. 그리고 광야에서 주님 만났잖아요. 모세가 한 번만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아버지의 큰 임재를 경험했잖아. 하고 나서도, 그리고서 이제 출애굽을 하자.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모세는 순간순간 잘 가다가 모세 스스로도 거기서 무너질 때 여러 번이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구스 여인이란 있잖아. 이디오피아. 그 여인을 만나면 안 되잖아, 모세가. 근데 지금 십보라? 예. 그 부인이 있는데 왜 그 하나를 만족 못하고 누구는 그런데 왜 둘을 만나요? 왜? 그리고 자기는 또 그래요? 자기들 성도 백성들한테 일처제를 뭐라고 하지? 일부 일처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모세가 실족한 거야. 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불완전해서 돌이키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우리는 그분 앞에 이렇게 꼿꼿할 수가 없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요, 그들보다 더 악하게 살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밤에 왜 온지 아세요? 믿음이 큰 것도 맞아요. 오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 우리 이 밤에 오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살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게 두려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 좀 잡아줘요. 아멘? 응?
아버지 나 버리면요.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막 살았잖아. 물론 나쁜 짓은 하진 않았어도 자기가 중심돼서 자기가 하나님 살았는데, 그러면 우리 특징이 뭐냐, 그 직전보다 은혜 떨어지면요 그 전보다 더 삽니다. 은혜 떨어지잖아요, 이전보다 더 악하게 살아요. 응? 여러분, 사람이 열받치는 것 있잖아. 내가 평생 주님 위해서 살았는데 보니까 아무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내가 옛날에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세상 마음껏 못 살았으니까 더 악하게 사는 그런 기질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냐, 끝까지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익산에 가서 부흥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외칠까 하니까 하나님이 이것만 외치라는 거. 아버지 뭐야 하니까, 성경에 보면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 영적인 영웅들이. 그들이 여러분 많은 업적들을 만들어냈잖아.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건 그들의 업적을 보고 기억해내는 거야. 그들이 업적이 없으면 우리는 기억을 안 해. 그들이 뭔가 남다른 업적이 있잖아. 왜 그런 업적이 있냐면, 우리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건 그들은 만들어냈잖아. 그게 신기한 거야.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업적이 있어요. 믿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건 그들이 그런 영적인 걸작품을, 업적, 이 마스터피스란 걸작품을 만들어낸 것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기하게, 귀하게,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적인 힘이 도와준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고마운 게 뭐냐, 그런 업적을 남겼으면 분명히 교만할 수 있거든요. 건방 떨 수 있고, 그때 내가 하면서 고개 빳빳이 꼿꼿이 서면서 은근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활보하면서, 그때 나를 존중하시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나를 외치시오, 나를 높이시오, 나를 뜨게 하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그 업적을 만들면 그래. 그런데 그 인물들을 보니까 그 업적들을 만들어서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하죠. 근데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되려 투기, 되려 질투, 되려 반감, 되려 압박, 공격이 와. 그러면 보통 그렇게 하다가 웬만하면 그렇게 하던 것을 그만둬, 내려놓고서 이제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거든. 대충 살고 싶잖아.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돌이키려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기질이 그거잖아. 잘 가다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필요가 뭐 있어, 뭐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뭐 나한테 준 거나 있나. 또 옆에 보니까 어떤 분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해. 그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그래요, 나도 그렇게 할 필요 없어 하면서도 그 자리에 와서도 하고 있어. 그게 자기 이 셀피티라 해서 자기 연민에 빠진 거거든요.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우울해가지고 지나가다 보니까 진달래꽃이 폈네. 그거 보면서 진달래꽃은 왜 폈냐? 알려드릴게요. 진달래꽃이 왜 폈냐면, 진달래꽃이 필 때가 됐으니까 핀 거요. 아셨죠? 그냥 모든 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떤 낙담 속에서, 우울 속에서. 저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가 누군가 봤더니 그런 작품도 멋진 거예요.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당할 때 무수할 정도로 애로점이 많았을 터인데,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접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끝까지 결코 그걸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갔지? 축복이 그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그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부디 이 자리에 없길 바랍니다. 결정적일 때 이 자리에서 돌이키는 사람 과연 없을까요? 잘 가다가 마지막 그 요단강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데 내내 그렇게 잘 가다가 결정적일 때 그 속에 반항 기질이, 그게 지금 사단이가 하나님이 붙들면 그게 없어지는데 마귀한테 그걸 통째로 내줘가지고, 그게 바로 여러분 가룟 유다잖아. 가룟 유다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 팔았어요. 여러분 그 죄책감과 그 무거운 그 죄의 무게가 말할 수 없었겠죠. 남들이 말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저게 무슨 죄자이냐고. 예를 들어 또 무엇보다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이건 아니지 하면서. 근데 주님은 감사하게 그렇게 주님 팔았는데도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를 안 죽였어요. 그렇게 했으면 아버지가
가룟 유다를 네가 그랬어 죽여버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죽인 건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응? 우리도 그런 기질이 많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를 안 버려. 그런데 문제가 있어. 바로 가룟 유다가 지금 회개의 방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회개의 방. 회개의 방, 돌이키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 회개의 방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책, 자기를 자책하잖아. 자책하는 자책의 방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그 자책의 방에 누가 있냐면은 마귀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부인하게만 하는 쪽, 거기까지 사역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님 팔게 만든 가룟 유다를 죽이는 데까지 마귀는 일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데까지만 마귀가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룟 유다를 마지막에 목숨을 뺏는 데까지 하는 게 그게 마귀 사역이에요. 그 마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격합니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일정한, 자, 누가복음 4장 13절,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대. 자, 이 마귀가 시험을 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한테, 아니 보세요, 지가 깨질 걸 알았을 거예요. 지가 부서질 걸 알았을 거예요. 그분은 상대할 분이 아닌 것도 저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해봐 안 해봐? 그게 마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가장 큰 공격받은 분이 주님인데, 역대적으로. 그런데 그 다음으로 공격받은 분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핵심으로, 주님을 가장 서클 안에 있는 분이 있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있지. 그러니까 저는 가룟 유다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저 멀찍이 사람이었으면 이 정도 공격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너무 가깝다 보니. 그런 가까운데 왜 가룟 유다도 이길 수가 있었는데 이기지 못했나? 한 가지요, 기도를 안 했어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시몬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40절, 마태복음서 26장 40절,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서 26장 40절 함께 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자, 그 제자들이 나오죠. 요게 제자들. 그럼 최소한 3명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게는 어쩌면은 12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런데 요 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그 두 번째 베드로가 나와. 그렇죠? 여기 가롯인 유다라는 사람이 나왔으면 유다도 이겼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두 번째는 맹세했어요. 세 번째는 저주. 무엇으로 그렇게 모른다겠죠? 그렇죠. 우리들은 모른다고.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 백주 대낮에, 아니면 또 밤중이라도, 낮이라도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천정덕스럽게 한 번만 해도 미안하잖아. 그런데 내 맹세하는데 아니 그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제가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 내려와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지만은 내가 다시 죽을지라도, 예를 들어 내가 내려와서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참 주님도 쿨해요. 절대 그것에 대해서 묻지도 않아. 심지어 나중에 부활하셨잖아. 부활하고 나서 내가 기분 나쁘잖아요. 제일 먼저 찾아가서 베드로 어디 있어? 베드로 어디 있어? 그랬을 거야. 너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고 딱 이거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꺾이면 우리도 주님 팝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거 잘 그냥 두지 마시고,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위태한지, 지금 그것이 지금 자꾸 상실되고 있는지, 그거 지금 빨리 그거 지금 집중하란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뺏기면 그 사랑을 반드시 예수님이 아닌 것에 그 사랑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조금이라도 사랑이 남았잖아.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사랑이 증가되게 하시고, 사랑이 커지게 하시고, 사랑이 많아지게 하시고, 사랑이 강하여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받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랑이란, 여기 오실 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 마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똑같습니까? 아니면 달라졌습니까? 근데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방송으로 이 예배를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구경만 하지 말고 정말 집중하셔서, 여러분 저도 지금 목회하면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뭐 기도하면서 그 영적 기도하죠. 성도 하나님 많아지게 하시고, 때로 하는 주님이 뜻이란 많아지면 성전 건축도, 여러분 그거 저는 그쪽에서는요 솔직하게 10개가 있다면 생각은 하나밖에 안 해요. 9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지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그 고정되어 마음이 아버지 자꾸 작아지는 것 같고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 아버지, 나 이러면 나 죽어요.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자꾸 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너 왜 그것 때문에 불안하니까, 나 이거 줄어들면요 주님 내려놓고 주님 말고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너 그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는겨? 이제 저한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버지, 전 다른 것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놈 봐라, 내가 그래서 너를 버릴 수가 없는겨. 우리는 보통 여러분 목회를 나오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거든 목적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전혀 생각지 않고, 하나님 내가 온 거 아시죠? 주님이니까 저시옵소서, 저시옵소서, 이거 그 주님은 저한테는 주님, 너는 뭐가 그렇게 불안한게?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줄어들면 나 안 돼요. 진짜 저는 이게 괴롭고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아셨지? 응? 아니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좋으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요? 응?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 내가 어떤 아줌마 만나가지고 그 남 호박식 가면서 그게 즐거우면 어떻게 내가 주님께 나가요? 어? 이 예배하는 시간보다 내가 영화 관람 가서 스포츠 구경하고 어디 가서 단풍 구경하고, 내가 이제 여기 용평 스키장 가서 스키를 타면서 스키를 타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좋으면 어떻게 내가 강단에 서요? 이게 아니 저는 둘 다 할 수 있어요. 강 가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스키장 가서 스키장 탈 수 있어. 타진 못해요. 잘 못하는데 아직 타진 못해. 옛날에 한번 갔다가 아이고 그 타느라고 제가 그 스키를 타러 갔다가 그 미혹을 빠진 거야. 그 어떤 성도가 한번 가자고 해서 안 가면 내가 그 분위기상 갔던 나는 그 스키 타는 건 좋은데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는데 삭신이 쑤시는 게 아이고 한 50번을 넘어진 거예요. 제가 운동했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하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큰데 이건 안 됩니다. 나 근데 그게 감사했어. 안 되는 게. 만약에 그거를 제가 화장만 타서 내가 매력을 느꼈어. 그 다음날 이 양반은 출근했는데 그때 오늘 이제 반찬에서 스키장 가면 안 돼요? 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어. 그 넘어진 데도 좋아. 넘어진 데 있잖아. 그거 뭐 타고 올라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재밌더라. 처음에 무섭더라고. 그 딱 타서 이제 뭐 A급, B급, C급 있잖아. 그 맨 밑에 거거든. 그 경사도 아니여. 그렇죠. 거기서 한 50번 잡아진겨. 그런데 그때 제가 이게 난 서지 못하는 거, 이게 은혜였어. 만약에 그거를 내가 이게 진짜 거기서 내가 잘 탔어? 그러면 노다지 겨울날만 기다렸을게요. 누군 안 오나? 이거만. 우리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가 안 돼. 새벽 기도를 하는 게 기계적으로 하는데 저도 모르게 하면서 스킬 생각이야. 하면 뭐 아버지 하면서 저도 모르게 몸은 기도를 하는데 또 마음은 스킬을 싹 하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뭐 하냐는 거야. 네, 아버지 좋아요 스키 좋아요. 그러니까 너 진짜 이럴 거야? 응? 이제 목회 시작인데 이제 이럴 거야? 혼나고 해서 아버지 내가요 절대로 내가 스키장 보나봐라. 그거 끊느라고 혼났어요. 아니 진짜 그거 타다 보니까 거기서 또 가니까 뭐 먹을 것도 막 대주는 거야.
그 스키복 있잖아, 스키복, 스키 그것도 다 해주는겨. 내 돈 들어간 것도 없어요. 이해되시나?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 사람이 한 번 이렇게 중독이 되면은 빠져나오기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중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말하지, 우리를. 이게 제정신이라고 말하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생명을 그분께 맡긴 자요, 생명을.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밖에 갈 길이 없어요. 우리는 이 길밖에 알 길이 없고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 길밖에 믿을 길이 없다. 아셨죠? 그러니 마귀가 이런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저도 꼭지가 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쳐도 흔들림이 없네. 그러니까 우리와 가까운 것 있잖아, 응? 우리를 쳐도 끄떡 없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가는 뭐 있잖아, 거기를 자꾸 시비를 걸잖아. 그런데 웬일이요? 얼마나 믿음이 갔는지 그런 것이 보이는데도 우리는 꿈쩍도 안 하는 게요. 아셨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강해졌죠? 그게 우리가 만든 믿음이요, 아니면 주님이 주신 믿음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요단강을 건넌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우울하게 드려? 기쁘게 드려야죠. 우리는 죽을 수도 없고 지옥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세상 말 따라 내가 돈이 없지 뭐가 없어요? 그 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참 멋진 거야. 부인은 부인이요, 그 순간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후회는 했죠. 내가 왜 그랬지? 우리 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배 빠지면 내가 갔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었는데 내가 반칙을 할 때 내가 왜 그러지? 그때 우리가 분명 후회는 하잖아. 그렇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 목사님이 자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건 아버지 말씀이요, 누구 절대로 뒷담화하지 말고 폄훼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쑥덕쑥덕 그 폄훼하지 마라. 그날 할 때는 피를 받다 보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잖아. 그 나머지는 내내세. 그러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은근히 이제 들어서 마음을 두드려 안 두드려?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맞아, 내가 왜 그랬지? 아이고 내가 전혀 만나서 그래요.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진짜 나 오늘 이기려고 했는데 하여간 저것만 만나면 내가 이렇게 돼버려. 그 생각 살짝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하다가 이제 설교 딱 듣다 보니까 그걸 또 어떻게 목사님이 알아가지고, 그런 년은 살아서는 안 된다. 죄송합니다, 말 이렇게 말해서. 웃지 않은 소리예요. 제가 올해 입이 좀 항상 내가 좀 반듯한 사람인데, 이거는 좀 그 실감을 좀 주려고 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딱 들어오니까, 아버지 미안해요, 내가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응? 그렇게 마음 좀 먹죠. 그러면서 그때 회개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 여인 만나면 또 그게 말이 나와. 이게 우리요, 이게. 다만 그것이 그 횟수가 줄어들어. 응? 나중에는 그거면서 강하게 압박을 받아. 그게 무서운 죄였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면서 옛날에 나같이 주절주절 누구 욕하는 사람 만날 때 있어 없어? 그때마다 그 사람이 누구 욕을 할 때 왜 그래요? 언니? 오빠?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돼! 또 그렇게 해야죠, 아니죠? 그거 잡아줘. 그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면서 또 손잡고서, 주여 이놈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물고길로 싹 다 나가게 하시고 이놈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이 싹 다 나가게. 그 기도해야 하냐? 이제는 웬일이요? 내가 그들을 고치는 영적인 힐러가 돼버리는겨. 내가 치료받았으니, 치료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견디지 못해요. 저 사람의 그 입의 부조화적인 그걸 고치고 싶어서 저렇게 누굴 해서 욕하면 나쁜 말하면 어떡하면 좋대야. 내가 되려 걱정을 해야 하며. 이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아니겠어? 우리는 이거를 성화라 말하는겨. 날로 조금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결론은 답은 이거예요. 바로 시몬 베드로는 이 말씀 그대로 의지하여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또 이 말씀을 베드로가 받았어?
받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 주님께서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응? 네가 나를 팔자라고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부인할 자다. 베드로한테 부인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그 말에 제가요?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조심 삼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받자마자 저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만은 금물. 자만하면 안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알려.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러더니 이 소리가 안 들려. 그리고서 자기가 부인을 했어. 3번. 그때 마침 꼭띠요. 아멘 해야지. 그 다구는 소리에, 그 직전 예수님 소리에 그게 안 들려. 잘 들어요. 주님 소리는 들으려고 할 때 비로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소리라도, 예수님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소리는 안 들려요. 여기서 답이 있네요. 듣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반면에 듣게 하려고 하는 성령님보다 듣지 못하게 하는 마귀도 꼭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가룟 유다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가 한 게 아니야. 너를, 자, 요한복음 13장 2절 여기까지만 합니다. 우리 다 승리했어요. 또 이 방송을 여러분도 보고 또 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다 승리한 줄 믿고 함께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가룟 유다가 그러는 게 아니야. 가룟 유다 속에 지금 마귀가, 결론 이거예요. 왜 마귀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거를 허용을 하냐는 거지. 그럼 허용하지 않고 그걸 밀어내는 비결이 뭘까? 예,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 똑같이 시험은 받았죠. 근데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또 지는 비결이 뭐였을까? 예, 기도에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가 집사님, 권사님의 영성입니다. 시작. 예, 우리 특별히 송 집사님 참 고마워요. 그 믿음 계속 부여주고 가보세요. 걸음마다 아버지 은혜 줄 것이고, 우리 김정은 사모님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마다 아버지가 큰 은혜로 아버지가 큰 역사를 이룰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김원성 권사님 소원하고 바라는 비전이 있죠. 이미 주님은 그걸 성취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이요, 빠지지 마요. 어느 순간 오늘 갈까 말까, 이건 아마추어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심지어 너무 믿음이 큰 나머지 목요일날 금요철한 줄 알고 오는 거예요. 하셨죠? 아멘? 목요일날 우리는 예배가 없는데 너무 주님을 오늘 예배 드리며 가면서 우리는 불안을 느껴야 돼요. 언제 주일날 온디야? 언제 주일날 대배가 언제 온디야? 아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가면서 막 여러분 궁둥이 흔들면서 막 가잖아? 그거 그러면 안 돼요. 가면서 집에 가면서 이 주일이 언제 기다리지? 그 주일을 어서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믿음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면 어떤지 아십니까?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 주일이 빨리 왔는데 그때 한다는 말이 또 이제 교회를 가야 되잖아. 안 가면 그 주간 되게 힘들 것 같은 느낌입니다. 또 주일날 성경책을 찾으려니 또 성경책이 또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놈의 성경책은 주일날만 되면 없어져. 아니요, 그 성경책은 이미 화요일날 없어진 거예요.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주제예요. 오라. 뭐라고요? 오라. 그런데도 이 말씀 듣고 안 오면 오늘 그 사람을 주님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홍영 지사님은 잘 오셨어. 그게 믿음이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언니 목사님의 그 믿음 기도가 그 형제가 몇 명이죠? 몇 분이죠? 예, 다 잘 됩니다. 이남 1녀, 다 이남 2녀 다 성공합니다. 영적으로 다
다 승리합니다. 자녀들 반드시 형통한 복 올 겁니다. 오늘 특별히 김유숙 집사님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그 믿음 부여잡고 이제 주님 안에서 남은 앞으로 여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려는 그 영적인 간절함, 아버지가 큰 애로 역사하시고, 지난주일날 우리 김희태 우리 성도님이 주일날 못 오셨잖아요. 예. 사전에 저한테 예고 좀 하고 오지 않으면 참 좋겠어요. 와, 그 빈자리가요 너무 컸어요. 그 빈자리가요, 저 빈자리가 물론 천사가 앉으셨는데 다른 분을 빠졌을 때는 저는 그다지 큰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김희태 우리 성도님이 빠졌을 때 제 마음에 그 아픔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뵈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김희태 성도님 아무쪼록 주일날 빠지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아버지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F로 할게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 나 같은 죄인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확실히 믿기는 오늘 존귀한 김현수 A집사님과 김현수 B집사님, 김현재 A집사님, B집사님 영혼과 그들의 믿음 가정 위에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축복을 주옵소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 넘치는 여러분, 주님이 오라십니다. 누구라도 오랍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네요. 구원으로 역사합니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어둠은 확실히 느끼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아멘 아멘. 속죄함. 우리 임미애 집사님을 축복해요. 그 자녀들 속에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비록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 그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 여러분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내게 기도의 은혜와 능력 달라 기도할게요. 주여 오늘도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달려왔습니다. 크고 비밀한 믿음으로 주께 달려왔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시리라.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세상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요동하며 아버지 혼비하여 낙심하며 주여 죄의 무게 속에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여삐 여겨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감정대로 살았어요. 내 멋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던 것 이제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뿌리 깊은 육성을 이 한 시간 꺾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변화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진데 뿌리 깊은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주 바라볼게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게요. 아버지께서 무엇을 명하든 무슨 말씀을 명하든 이제 순종하며 살게요. 예배로 나아갈게요. 아버지 예배로 나아갈진데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주님을 찾을게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할게요. 간절히 주님을 사랑할게요. 이 마음이 결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결코 아버지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아버지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비결, 세상과 싸워 이기는 비결,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비결은 오직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권세로 역사옵소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요. 기도는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걸어가신 주여, 이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게요. 온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할게요. 이 생명에도 기적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적을 주옵소서. 주여 믿사오니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들 위에 기적을,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위에 구원의 기적을, 변화의 기적을, 생명의 기적을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한국교회를 구원하옵소서.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동서남북, 아버지 대한민국 동서남북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놀라우신 진리의 은혜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소서. 저 중환의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병든 영혼들을 구원하옵소서. 민족교회, 열방교회는 살아날지어다. 오늘 밤 달려온 귀한 교우들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은혜로 역사옵소서. 미처만 귀한 권속들을 거룩한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 믿음의 진리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죄함 주의 속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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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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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죄함. 아버지 대정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그의 모친을 구원하소서. 그의 모친을 살려주시고 우리 대정 집사님 모친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피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우리 박은혜 전도사님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산에서 오신 우리 귀한 전도사님과 그 가정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속죄함, 속죄함. 신원희 감독사님을 축복합니다. 이상석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김정원 사모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 속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속죄함, 속죄함. 아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 용명 집사님을 통하여 무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속죄함. 이남규 집사 믿음 속에 불을 주옵소서. 이제 주 영광 함께 오셔서 함께 등록하셔 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남규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속죄함, 속죄함. 아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 아파요 함께. 아버지 우리 정예문 사님 마음껏 쓰시옵소서. 속죄함, 속죄함. 이진표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미국으로 출타한 걸음 동행하시고 그 따님을 더 영광 받으시고 건강하게 믿음으로 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속죄함 주여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조세 정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조세 정리는 빛을 발할지어다. 아멘. 속죄함 주여 아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예수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우리 사랑하는 권우철 집사님을 축복해요. 사랑하는 우리 김희태 성도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일 집사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시니 얻게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죄를 주여 유고종 집사님을 강건하게 하소서. 박근호 집사님을 건강하게 하시고 조정무 집사님을 우리 임미학원 사님을 우리 임미자 집사님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전혜원 권사님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오니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은 이 한 가지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받으면서도 여전히 떠날 준비를 하는 그 주님을 등줄 준비를 하는 우리를 진정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아니면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결코 우리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그 은혜의 힘, 주님 그 한 가지면 우리는 충분하오니 그 은혜의 힘을 우리가 때로는 우로좌로 치우칠 때도 방황할 때도 하나님을 부정할 때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침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찾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 품으로 견인하기 위해서 때론 우리의 그 귀중한 것들을 찢을 때가 있고 치실 때가 있을 때 결국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오늘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모든 걸 싸매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하여 믿음으로 돌이키면, 믿음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다시 한번 회복이란 놀라운 가치로 우리 모두를 붙드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한때 잠깐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귀한 음성을 붙들고 이제는 주님께 늘 매여 있고 더 나아가 붙잡혀 있고 그 주님께 구속받고 속박되기를 원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은 주님을 떠나면 죽음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죽을 것 같은 과정이라도 주님 만나면 반드시 산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금요일 오늘 성경 봉독 아버지 외쳤던 요한계시록 2장 7절, 8절, 9절, 10절 말씀을 우리 모두는 다음 주에 허락받을 때 그 음성 붙들고 서문화 교회처럼 우리 모두도 승리의 승전가를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새 힘을, 새 영을, 새 능력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이 방송을 앞으로 들을 귀한 권속들 위에도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로
사랑과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기 오늘 김윤숙 우리 권사님께서 큰 믿음으로 달려오셔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오니 아브라함의 믿음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박선희 존귀한 여종 주께 오셨어요. 2025년 올 한해 모든 걸 감사하고 내년은 더욱더 큰 감사로 아버지께 나아갈 터이오니 오늘 귀한 여종을 주목하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오늘 존귀한 박은혜 전도사님 생명 들여 예배 드리네요. 오늘의 예배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건 우리 귀한 전도사님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감사를 드리오니 좋은 일 기쁜 일 넘실거릴지어다. 사랑하는 이우린 집사님 목숨 다하여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냅니다. 노겸의 존귀한 집사님 큰 중심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존귀한 송현자 집사님, 사랑우리 권우철 집사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귀국하여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하여 예물 드리고 있고요. 이 기도 제목마다 응답의 불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그 일터마다 물권의 역사가 머물고 동력자, 축복자, 협력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황정규 안수리사님, 고경희 전우사님 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네요. 특별히 황정규 안수리사님, 고경희 원사님, 전도사님 가정에서 생명과 같은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황정규 안수리사님, 고경희 전사님 가정에서 중심을 다하여 11조를 우리 주님께 드리오니 앞으로도 11조가 200만 원, 300만 원씩 드릴 수 있는 큰 물권을 허락하시고 다시는 물질이 뒤로 사는 것 없도록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주여 나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 되도록 꿈같은 축복을 안순 일사님과 고전도사님 믿음 속에 역사옵소서. 우리 김미숙, 우리 존귀한 우리 집사님, 김희태 존귀한 우리 성도님 뜨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오니 마음에 소망하는 모든 걸 응답 주소서. 김두래 권사님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 드려오니 모든 범사마다 형통하는 기적이 나타나고 최영자들 속에 하늘에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늘 건강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김월손 권사님 하늘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오니 성령길 사랑 남편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현두, 소진, 희원, 연우 귀한 자녀들을 거룩한 구원으로 아버지는 함께 하실 텐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임동 집사님 목숨 내놓고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사랑하는 우리 존귀한 우리 김은선 집사님, 존귀한 이미경 원사님 생명 내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사오니 이 예물을 축사하시고 그 간구를 응답 주시고 한맥종합 전선을 들어 높여주시고 김태영 사랑하는 아들의 가정 위에 아버지 그 자녀의 영혼 속에 하늘의 거룩한 구원의 불을 은혜의 불, 축복의 불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유기덕 오늘 존귀한 성도님 큰 믿음으로 예물 드리고 예배하오니 오승민 주의 아들 구원하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요종 신혼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금래 집사님 믿음으로 오셔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오늘도 귀한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옵시고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시고 우리 박금래 집사님 신혼의 건강한 해 큰 승리를 이루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빙판길에 예수님 모시고 가시는 걸음들 안전하게 평안하게 기쁨으로 이루고 거룩한 주일 새벽에 달려오셔 산예배 드릴 때 하늘의 문, 축복의 문,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